역시 오늘 우리가 읽는 74편의 내용도 아삽이 지은 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맞쓰길이라고 하는 말은 밑에서 소개된 것처럼 소개가 되고 있는 것처럼 교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삶 속에서 경험되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는 것을 후대에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삽의 맞쓰길 표제가 그렇게 붙어 있고요. 아마 분위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국가적인 큰 재난을 당한 사건을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초라하고 또 곤란 가운데 있는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서 원수들을 치시고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달라라고 강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비탄시다 혹은 애가다 이렇게 그 장르를 부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73편의 뒷부분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73편 27절과 28절 말씀에 눈으로 잠시 보시죠.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지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73편의 내용의 말미에서 아삽은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자와 주님을 가까이하는 자가 얻게 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노래하면서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74편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시편을 모으게 하신 분이 성령께서 모으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말씀과 뒤에 말씀들이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73편 끝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되는가? 망하게 된다.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복과 생명에서 멀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이 74편이 부르고 있는 그 슬픔, 비탄은 그들이 국가적인 재난을 당한 상태를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당한 처지에 대해서 이렇게 그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74편 1절과 2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품으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향해서 진노의 연기를 품으시는 것처럼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에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간구를 올리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뜻하는 표현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악과 그 죄로 인해서 당하는 그 징계가 얼마나 아픈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토로하는 그런 내용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원망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왜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었는지를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려고 하는 이 시인의 모습을 우리는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3절부터 8절 내용에서는 원수들이 그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했는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3절 가서 보면 영혼이 파멸된 곳 하나님의 백성들인 자신들이 거했던 곳이 이렇게 파멸이 됐다는 거죠. 뭘 지금 말하냐면 역사적으로 그들이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침공을 받아서 마침내
이 침공에 의해서 그들이 패망하게 된 사건을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약 587년 정도 그때에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군사들을 이끌고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둘러싸가서 포위 공격을 하게 됩니다. 1년 반 정도 가까운 시간들 동안을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패망하게 된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바탕으로 하면서 표현한 것으로 이 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3절을 다시 가서 보면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습니다. 성소를 짓밟아버리고 닭을 부숴버렸죠. 성전의 모든 기물들, 필요한 것들은 다 자신의 나라로 가져갔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생기고 말았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들을 향해서 그 대적자들이 행하는 그 포악이 원해서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5절에 마치 도끼를 들어서 삼림을 베는 사람같이 자신들을 대하고 있는 이 악행자들에 대한, 대적자들에 대한 이 포악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6절 가서 보면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숴버렸고 7절에 주의 성소를 불사르고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어버렸습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진멸하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회당들을 다 불살라버렸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들의 삶의 모든 기초들이 다 무너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는 그런 큰 공경 가운데 처하게 되었음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이것이 과연 언제까지 계속되는지 그 기약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들의 암담한 어두운 현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9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지자도 더 이상 없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종도를 끊임없이 보내셨어요. 북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보내셔서 살 길이 있다. 돌아서라 하는 말씀을 계속 전달했죠. 근데 북조 이스라엘 나라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므로 패망당했습니다. 유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그의 종들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올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살 길을 계속적으로 마련하시고 그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전달하지만 결국 그 말씀을 무시하게 됨으로써 마침내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게 되었고 그 포위로 인하여서 그들의 성소 이 모든 것들이 다 유린당하는 그런 처참한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너무 늦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혹독한 징계 가운데 내버려 두셔서 그들이 그 징계 가운데 그들의 교만한 마음이 낮아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고 자신들이 갖는 모든 쓸데없는 소망들이 다 끊어져 버린 상태에서 그들이 바닥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음을 말해준 겁니다. 과연 이 일이 언제까지 오래 진행이 될는지 아무도 알 길이 없습니다. 언제까지일까요? 언제까지 오래될까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이 살 길이라고 알고 돌아설 때까지입니다. 그만큼 낮아질 때까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는 그 시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표현하기를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구원의 은혜를 회고하면서 고백합니다. 그 내용이 12절부터 17절까지 쭉 설명이 되는데요. 12절에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손길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13절부터 17절까지 쭉 소개를 하고 있는데,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신다.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신다.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사람에게 음식물로 주셨다. 바위를 쪼개서 물을 내셨다. 흐르는 강물들을 마르게 하셨다. 요단강을 건너게 된 일이라든지 또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는 일들, 이런 일들 가운데 행하셨던 일, 광야 가운데 바위 가운데서 물을 나게 하셨던 일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베푸셨던 구원의 손길들에 관하여서 이렇게 회고하면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서 기억해 달라고, 자신들을 잊지 말아 달라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향하여 눈여겨보아 달라고, 그리고 마침내 다시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길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8절 가서 보면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기억하소서. 잊지 말아 달라고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22절에서도 가서 보면 끝에 기억하소서, 하나님이여 기억하소서, 이렇게 겸비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19절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를요? 19절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말아 달라고 호소합니다. 맷비둘기의 생명, 들짐승 앞에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러한 초라한 자신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포악한 원수들 앞에, 그 대적들 앞에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 채 유린당하게 되는 그런 가난하고 곤비한 처지를 여기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이라 이렇게 표현했고요.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이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신들의 그 처지와 형편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여겨보아달라고 간구합니다. 20절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언약을 눈여겨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해주신 그 약속을 따라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를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대적자들로 인해서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마침내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죠. 21절에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편으로 원수들에 대해서는 보응해 주실 것을, 자신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옛적과 같이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하는 이 시인의 간곡한 그런 소원이 이 시의 말미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때때로 공고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공고함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낮추시는 것은 다른 어떤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가장 낮아지고 겸비한 자세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지만 그런 공고함을 하나님이 외적인 환경을 들어서 공고함 가운데 두실 때에 어떤 길을 우리가 택해야 될까요? 더 깊은 공고함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완고하고 하나님 앞에 더 고집부려서 더 깊은 공경 가운데 빠지는 일을 선택하면 안 되고, 또 그런 일들 앞에서 오직 구원의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비한 마음으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을 구하는 그 일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그
그 공경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암울한 현실, 공부한 현실 중에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찾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겸손히 구하면서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주님을 섬겨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자세를 잘 배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셔서 주 앞에 부르시고 또 찬송과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의 종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구원이고 생명임을 끊임없이 말씀하시건만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얼마나 큰 공경 가운데 빠졌었는지를 저희가 살펴봅니다. 그런 공경 중에 자신들의 비탄한 그런 처지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겸비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곡하게 구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을 섬겨가는 저희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교훈을 삼아서 하나님을 진실되이 찾고 구하며 언제나 겸비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싸우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